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불탄 포도농쿨 같고 타다남은 부지깽이와 같은 쓸모없고 가치 없는 불쌍한 저희들을 이 시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려고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불러주셨사오니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섭리대로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조국과 복음을 위한 기도와 사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신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헬라 말입니다. 헬라어로 디아스포라는 말은 스캐터드 주, 흩어진 유대인, 스캐터드 크리스천, 흩어진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구약시대에도 흩어졌고 신약시대에도 흩어졌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배가 고파서 흩어졌고 전쟁 때문에 흩어졌고, 신약시대에는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받고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서에도 흩어진 사실이 나타났고 사도행전에도 나타났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때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성도들이 유다와 사마리아로 흩어지니라,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불렀습니다. 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무엇을 했는가? 10가정만 모이면 그들이 회당을 지었어요. 회당을 만들고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앞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곳이 매우 중요해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면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리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에는 유대인 회당이 있었더라. 사도 바울이 암비볼리아와 아볼로니아를 지나가서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합니다. 분명히 아볼로니아나 암비볼리아는 큰 도시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냥 바이패스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데살로니가에는 회당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반드시 회당을 찾아갑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디아스포라들이 있는 곳을 바울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들이 각각 흩어져 사시는 곳에 한인교회가 있을 거예요. 한인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한인교회를 그게 무슨 선교운동을 하는 거냐, 선교사냐 그러지 말을 많이 하지만 실상은 이것이 디아스포라의 선교의 교두보예요. 선교의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데살로니가에 유대인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디아스포라의 중심지가 되어서 거기서 바울이 설교를 했고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곳을 만들었던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디아스포라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한 100여 국 이상으로 흩어져 살고 있고 중국 사람들이 130여 개국에 흩어져 살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은 175개국에 약 750만 디아스포라들이 이 나라 저 나라에서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한국을 들어서 선교의 대국을 만드시려고 이 계획을 갖고 이렇게 한국 사람들을 일찍이 세계 여러 나라로 흩어져 살게 하신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제3회 횃불 한인 민족 디아스포라 세계 선교 대회에는 특별히 중국 동포들을 많이 초청을 했어요. 중앙아시아 고려인 그리고 영미권 동포들, 해외에 계신 분들을 초청한 이 아름다운 대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진심으로 여러분 존경합니다. 중국 동포들이 많이 계시니까 만주 대륙에 대한 역사를 잠시 말하고 싶어요. 그러나 이게 너무 긴 역사이기 때문에 그 역사를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우리나라에 1901년부터 45년까지 사셨던 김교시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일제 말에 참혹했던 민족 말살의 그 상황을 시점에서 우리나라 지도를 살펴보면서 그 모습은 세계의 대륙을 등에 짊어지고 일어서려고 허리를 펴는 모습인가? 대한민국 지도를 잘 보세요. 마치 만주를 대륙을 등에 지고 일어서려고 하는 그런 모습과도 방불하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짊어지는 그런 책임을 가진 나라라고 하는 것을 지도를 보면서 김교신 목사는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지정학적으로 그리고 아시아는 유럽을 잇는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만주 대륙은 정치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대륙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 설명할 겨를이 없어서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린 원고를 혹 집에 가셔서 시간이 나시면 읽어보시면 만주의 역사와 우리나라 역사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청국과 일본의 전쟁,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 때에 두 번 다 일본이 이겼지요. 일본이 이김으로 인해서 1910년에 한일 병합조약이 일어났어요. 그때 우리나라는 국권을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올해는 해방 70주년, 다시 말해서 1945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해방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때 해방은 되었지만 건국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 후 3년 후에 1948년 8월 15일에 건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해방 70주년, 건국 67주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건국 67주년이에요. 이런 귀한 시기에 복음화된 이 복음을 위해서 기도와 사명을 우리가 디아스포라 선교대회를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대한민국이 지금 매우 위태로운 지경에 처해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셔요. 67년의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숱한 풍랑을 만났고 땅이 흔들리는 지진과 같은 동요를 우리는 체험을 했습니다. 작년도 4월 16일에 여러분 많이 들으신 세월호 침몰 사건이 있었어요. 그 원인을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규명을 했습니다. 선주의 황금 만능주의, 유람선을 일본에서 다 낡은 유람선을 사가지고 그걸 돈을 조금 들여서 그것을 개선했지요. 고쳐가지고 헐값에 사서 수리해서 관청에다가 뇌물을 주고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운영하다가 마침내 사고를 냈다. 이것은 선주의 황금 만능주의의 그 원인이 있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지탄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배가 파손되었을 때에 선주는 제가 먼저 도망을 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지요. 선주의 무책임한 이기주의, 그리고 감독기관은 이 배를 잘 점검하지를 못한 채 관피하라고 하는 무서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이런 무서운 사건이 일어난 것이라고 사람들은 지적했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그보다 더 많은 이유가 있어요. 공동체 윤리가 실종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을 서로가 지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정경유착, 정치하는 사람과 경제하는 사람들이 서로 돈 주고 뇌물로 이것을 만들어낸 하나의 잘못된 표본입니다. 법질서가 붕괴되었어요. 대한민국 분명히 법이 있는데 그 법이 실천되지 못했고 고발 정신의 부재로 인해서 결국 총체적 난맥상을 이루었는데 이 총체적 난맥상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호가 세월호가 무너진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선박이 그대로 물속에 침몰되는 이런 안타까운 역사가 일어난 사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월호 사건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또 사회를 떠들썩한 뉴스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것이 성완종 비리 사건입니다. 성완종이라는 사람이 고위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이것이 나중에 터진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그때에 우리나라의 국무총리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벌벌 떠는 그런 장면이 나오면서 그것은 모두가 관행이다, 그렇게 뇌물을 주고받는 것은 관행이었다, 누구나 다 하는 일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핑계하고 이렇게 말을 돌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후에 바로 전염병 메르스 사건이 터졌고, 이어서 가뭄이 왔고, 북한의 군사적 도발로 인해서 지뢰가 폭탄이 터졌고 포격 사격이 있었던 사건을 우리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은 어제 오늘에만 온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오래전부터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떻게 했는가? 잘 보세요. 이것이 대한민국의 키입니다. 우리 장로교회를 창설했다고 하는 요한 칼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영육의 관계라고 그랬어요. 영육의 관계.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교회가 영혼이라면 국가는 육신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 병들면 육신도 병들게 돼 있어요. 육신이 병들면 영혼도 약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육의 관계로 설명한 칼빈의 그 교훈을 따라서 한국 교회는 위기를 당할 때마다, 국가가 안타까운 일에 처할 때마다 항상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기도를 계속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한국이 오늘날 한국이 되는 중요한 키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였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고 신정국가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가 나이가 많아졌어요. 나이가 많아지고 그 아들들은 전 깡패처럼 되어버리니까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당신은 늙었고 당신 아이들은 이제 자격이 없으니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좀 세워주시오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소식을 들으시고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내가 너희들의 왕인데 왜 다른 왕을 구하느냐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박과 우레와 무서운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두려워서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사무엘아, 우리가 죽게 되어서 우리가 죽기 전에 당신이 우리 위해서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코 범하지 아니하겠노라. 선하고 의로운 길로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요. 다시 말해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했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예요. 한국교회는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조국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한 결과 오늘 한국이 여기까지 존재하게 되었고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1919년 여러분 잘 아시는 3.1 독립만세 운동이 일어났지요. 그 당시에 한국의 기독교인의 수는 0.4%도 안 됐어요. 불과 몇 명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민족 대표 33명 중에 기독교인이 16명이에요. 절반을 차지했어요. 그러니 나라 독립을 일으키는 일에 민족 대표가 절반이 기독교인이라는 말은 기독교가 이 운동을 주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대한민국 지도를 그려놓고 만세운동이 일어난 곳마다 표시를 해봤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대한민국 지도를 그려놓고 교회가 있는 곳마다 표시를 해봤어요. 이 두 장의 지도를 겹쳐놓으니까 정확하게 일치하더라 이 말이에요. 교회가 있는 곳에 만세운동이 일어났고 만세운동이 일어난 곳에 교회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3.1 운동, 만세운동은 반드시 교회가 있었고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경부선을 타고 그리고 경원선을 타고 올라가는 곳마다 교회당이 있는 곳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고 독립선언문이 낭독이 되었고 거기에서 교회에서 추측이 되어서 모든 일들을 이루었던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920년
그러니까 19년에 3.1운동, 만세운동이 일어났고 그 다음해입니다. 20년에 4월 달에 중국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돼요. 임시정부가 수립될 때 임시정부 헌장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대한민국은 신의 역사에 의해서 건국된 국가이며, 여보세요, 대한민국은 신의 역사에 의해서, 이 신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건국된 국가라는 것을 임시정부에서 헌장에 이미 지적하고 있어요. 바로 그 해에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한인 총회가 열렸어요. 한인 각 도시 총회가 열려서 총회 자리에 이승만 비롯해서 서재필 그리고 유일한 씨 이런 분들이 모여서 한인 총회를 하는데, 그 한인 총회에도 사흘 동안 매일같이 기도회를 하며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한 다음에 그 한인 총회를 진행하는 중에 그들이 이런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새로 수립되는 대한민국을 아시아 최초의 기독교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 것을 결의한다. 아시아 최초의 기독교 민주주의 국가로 대한민국을 세우겠다고 미국에 있는 한인 총연합회에서 이것을 결의했어요. 이것이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3.1 만세운동 때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외국에서까지도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6.25 한국전쟁 당시에 대한기독교 구국기도회가 주도한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가 저 경상도 마산에서 열렸습니다. 그 마산에서 목사님과 장로들이 전국에서 몰려와서 기도회를 한 그 후에 낙동강 전투에서 역전이 일어난 거예요. 인민군에게 쫓겨가던 국군이 갑자기 역전을 해서 다시 회복을 시작한 것이 바로 이 마산에서 있었던 전국 장로 목사 기도회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당시 대통령 이승만은 피난처에서 새벽 기도회를 나갔으며 그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총이 없는 우리 아이들을 보살펴 주옵소서. 정말 애타는 심정으로 총 없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 젊은이들을 보살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미 극동사령관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은 기도로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을 시켰어요.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인천 상륙 작전도 기도한 맥아더의 기도로 인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승만은 기도로 반공포로를 석방시켰어요. 인민군을 잡았는데 그들이 공산당 싫습니다라고 한 사람은 다 자유를 줘버렸어요. 미국이 깜짝 놀랐지요.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전쟁터에 잡은 포로를 그냥 한꺼번에 석방을 시키다니. 그것이 이승만이었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기도함으로 인해서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을 잡아놓을 수 없다고 이런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한민국의 4.19 학생의거혁명이 일어난 것을 알고 있어요. 저는 그 당시에 대학교 3학년생이었어요. 저를 비롯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4.19 혁명이 그냥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정부패 일소와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젊은 대학생들이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었던 그 결과로 4.19 학생혁명이 일어났고 그것이 성공되었고, 새마을운동 그리고 파독 광부 간호사 파송 월남전 참전도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때마다 그 배후에는 기도하는 동지들이 있었고 기도하는 그룹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위기 때마다 기도하는 운동이 있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그가 재임하는 동안에 3차례 국가적 금식 기도일을 선포했어요. 3번씩이나 그가 국가 금식 기도일을 선포하고 그가 온 국민이, 미국 국민은 이날은 금식을 하고
이날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령함으로 인해서 미국이 오늘의 미국을 이룬 것처럼 우리나라가 국가적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국가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교인들의 기도의 주제가, 국가를 위한 기도가 교인들의 모든 교회의 기도의 주제가 바로 이것이 되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1970년대 한국 교회의 기도운동, 부흥운동을 잘 기억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한국 경제 발전의 엔진이 되었던 사실도 우리는 놓치면 안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은 비전 2020 운동이라고 하는 군 선교 운동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 60만 국군이 있습니다. 60만 국군 가운데 50%가 크리스찬이에요. 놀라지 마세요. 우리 한국의 20%가 크리스찬인데 국군은, 젊은이들은 50%가 크리스찬이에요. 장교는 65%가 크리스찬이에요. 놀라운 통계입니다. 그런데 이 군인들에게 전도하는 그룹들이 있어요. 이들은 뭐라고 하는고 하니, 비전 2020 운동은 2020년이 될 때까지 민족의 75%를 크리스찬 만들겠다는 겁니다. 참 무서운 전략이지요. 어떻게 2020년까지 민족의 75%를 한국 사람 크리스찬 만들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해요. 숫자도 가능해요. 우선 군 선교에서 1년에 20만 명 이상의 세례를 줍니다. 지금 군대에서 20만 명이 세례를 받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10년 이상 계속되고 있어요. 제가 그 위원장입니다. 그 신학교를 제가 지금 지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군선교를 통해서 지금 엄청난 복음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많이 들으신 성시화 운동이 있어요. 원주시, 대전시, 부산시에 성시화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그 도시를 성시화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독교화하겠다는 운동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서울올림픽 그리고 월드컵이 그냥 성공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것도 다 기독교인들의 뜨거운 기도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게 된 줄로 믿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이 세계 각처에 선교사를 2만 5천, 어떤 통계는 2만 7천이라고 하고 있어요. 선교사 2만 7천을 보낸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많이 보낸 나라는 미국뿐이에요.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보다 훨씬 많은 수를 한국이 보내고 있어요. 미국은 지난 5년 동안 통계를 보면 한국이 훨씬 더 많습니다. 과거에 보낸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많지 사실은 한국이 훨씬 많아요. 그런가 하면 신학자의 수도, PhD를 학위를 가진 신학자의 수도 한국이 1,500명이나 돼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메일 주소만 해도 1,500명의 학자를 가지고 있어요. 한국 교회는 부실한 교회가 아니에요. 엉터리 교회가 아니에요. 신학적으로도 든든한 기반을 가진 교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이 모든 것이 한국 교회의 기도의 열매입니다. 한국 교회는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한국 교회의 기도를 들어주셨는가? 1945년 8월 15일에 일본 천황이, 일본의 왕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지요.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8월 6일, 8월 9일에 원자폭탄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그가 항복을 했어요. 항복을 했을 때에 이 항복을 우리나라 독립군도 몰랐어요. 심지어는 독립운동을 지도하고 있던 사람들조차도 항복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아무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상가 중에 함석헌이라고 하는 선생이 있었어요. 이 함석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해방은 하늘이 준 떡이다. 이건 하늘이 준 떡이에요. 공짜라 그 말이에요. 김정준 교수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선택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초순이라는 말은 선택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조선 백성을 초순했다. 조선 백성을 선택된 백성으로 뽑으셨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해방을 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1948년 5월 10일 선거로 선출된 198명의 국회의원들이 5월 30일 제1차 국회 개원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연세가 제일 높으신 이승만 전 대통령께서 임시의장으로 단상에 올라갔어요. 그분이 하는 말이, 여러분, 민주공화국으로 우리가 오늘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 자력으로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누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시작합시다. 그랬더니 198명의 국회의원 전원이 그 자리에서 기립을 했어요. 다 일어서고 이은영 의원, 그분은 당시 감리교회 목사님이에요. 이은영 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감사 기도를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의논한 것 아니에요. 이은영 의원이 나와서 감사 기도를 했어요. 그 감사 기도는 단 3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너무 배가 고파서 소나무 껍질까지 벗겨 먹는 이런 안타까움에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민생복락을 주시옵소서. 민생복락, 먹을 걸 주시옵소서,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남북이 그때는 선거를 못했잖아요. 남쪽만 했잖아요. 북한은 러시아가 못 들어가게 해서 선거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남북 통일을 주옵소서. 세 번째는 세계 평화에 공헌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3가지 기도를 했어요. 이것을 국회 속기록에 기록이 돼서 대한민국 국회 속기록 첫 페이지에 영원한 천국인처럼, 천국의 도장처럼 지금까지 영원히 대한민국 이마에 새겨지듯이 지금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기도로 시작한 나라예요. 기도로 시작한 나라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로 시작한 나라예요. 원조를 받던 세계 최빈국, 세계에서 2등으로 가난한 나라였지요. 세계 최빈국에서 원조하는 선진국으로 발전한 대한민국, 2차 대전 후에 세계사에서 최고의 성취를 이룬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다른 나라에 가서 살고 계시고 거기에서 모든 생업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의 조국이 이렇게 발전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긍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UNDP라고 하는 UN 개발 계획은 1960년부터 1996년까지 35년 동안 세계 전체를 통틀어서 경제 개발이 가장 급속히 빨리 가장 많이 발전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를 조사해서 발표를 했어요. 1년 통계를 발표한 게 아닙니다. 35년 동안 2차 대전 후에 가장 빨리 가장 많이 발전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7.1%를 성장한 코리아, 한국이 1등입니다. 한국이 1등으로 35년 동안 가장 많은 급성장을 했어요. 2등이 싱가포르, 홍콩, 사이프러스, 몰타의 순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한국을 제외한 이 모든 나라들은 도시국가예요. 섬나라예요. 조그만 나라예요. 인구 5천을 넘는 나라, 그리고 인구 5천이 GNP 3만 불을 넘는 나라는 세계 7나라밖에 없어요. 그 중에 코리아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기적이 아닙니까? 인간 개발 지수를 역시 UNDP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인간 개발 지수라는 말은 소득 수준과 공교육 수준과 평균 수명, 다시 말해서 삶의 질을 조사했습니다. 179개국을 조사한 결과 21위가 영국입니다. 22위가 홍콩, 23위가 독일, 24위가 한국이에요. 한국은 아주 선진국 대열에 속해 있어요. 그리고 28위가 싱가포르에 속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외환 보유고가 세계 7등, 달러를 7번째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이미 한국은 산업 선진국이에요. 적어도
1위부터 10위에 해당하는 산업 종류, 선박, 철강, 또 IT 모든 것들을 하면 이 수십 가지가 한국이 산업 선진국에 속해 있고 스포츠 선진국, 문화 선진국에 속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싸이라고 하는 청년이 강남 무슨 노래를 불렀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지금 미국에 있는 한인 교포들이 얼굴을 들고 다닌다고 그래요. 코리아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 강남 무슨 스타일인가 뭐가 나온 다음에는 한국이 둥둥 뜨고 다녀요. 한국의 문화가 대단한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는 겁니다. 최근 경제가 어렵다고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코리아는 2년 연속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했어요. 2년 연속 무역 1조 달러, 수출 규모 사상 최대를 또 이루었어요. 무역 수지 흑자 규모 사상 최대를 기록했어요. 이것이 지난 5월 달에 발표된 통계입니다. 중국과 호주 등과 자유무역 협정을 타결했고 경제 영토가 전 세계의 74%를 커버하고 있으니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가 얼마나 넓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다국적 투자은행으로 알려진 골드만삭스라고 하는 회사는 한국 경제를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2025년 G7 수준을 추월할 것이며 G7,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카나다 이런 나라들을 추월할 것이 한국이다. 그리고 그때 당시 1인당 GDP가 5만 달러, 2025년에 5만 달러, 그리고 2050년이 되면 통일이 되어서 통일된 한국은 세계 최부국 중 하나가 될 것이다. GDP가 8만 1,482불, 미국은 8만 9,633불, 다시 말해서 미국 다음에 경제 대국이 될 것을 전망했습니다. 이 골드만삭스는 브릭스를 예언한 회사예요. 브릭스는 인도, 브라질 이와 같은 나라들이 새로운 경제 대국으로 뜨게 될 것을 말했는데 역시 그 예언이 맞은 것처럼 지금 이들의 그 경제 예표가 아주 정확하게 들어맞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놀라운 기적의 나라로 한국을 만들었을까? 이 질문을 우리는 해야 돼요. 한국이 이렇게 기적을 이룬 것은 누구의 힘으로 된 것인가? 민족의 우월성 때문이다, 근면성 때문이다, 성실성 때문인가? 아니면 체제가 좋아서 그런 것인가? 많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적의 원인은 아닙니다. 기적의 원인은 아닙니다. 남북한은 같은 문화와 언어와 역사를 가진 같은 민족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남과 북은 엄청난 차이를 갖고 있을까요? 죄송합니다마는 제 어머니는 신의주, 의주 출신이에요. 평안북도 의주 출신이에요. 제 아내는 여기 어디 앉아 있을 텐데 평안북도 선천 출신이에요. 이북 사람들이에요. 우리 똑같은 한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왜 북한은 지금 세계 1등 거지 나라가 되었고 굶는 사람이 많아서 아사하는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많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가?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은 이렇게 되었는가? 그 차이가 무엇일까? 어떤 사람은 IQ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IQ라는 말은 지능지수예요. 머리가 좋다 그 말이에요. 영국의 린 교수와 핀란드의 비헨난 교수가 2002년도에 IQ와 국부라는 보고서를 냈어요. 정말 머리 좋은 나라가 부자 나라인가? 머리 나쁜 나라는 가난한 나라로 살 수밖에 없는가? 그것을 조사 보고서를 냈습니다. 홍콩이 107점, 한국이 106점, 일본이 105점, 독일과 이탈리아가 102점, 중국과 영국이 100점, 미국과 프랑스가 98점, 러시아가 96점으로 나와 있어요. 그 다음 해 2003년에 스위스 주리히 대학의 토마스 볼컨 교수는 같은 보고서를 또 냈습니다. 홍콩 역시 여전히 1등이에요. 107점. 한국, 일본, 북한이 나왔어요. 여러분 북한이 한국 다음으로 일본과 3등이에요. 105점.
독일과 이태리 순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잘 아시는 대로 홍콩은 중국하고 병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미 홍콩은 1등에서 밀려났어요. 실질적으로 1등은 한국이에요. 한국이 세계 IQ 1위 국가가 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IQ가 높아서 한국이 기적을 이루었다면 북한은 왜 세계 최빈국이 되었을까? 북한은 IQ가 낮아서 빈국이 되었는가? 일본과 같은 수준인데 어떻게 북한은 저렇게 되었을까? 그것은 이념과 체제 때문이다. 어떤 분은 그렇게 또 주장을 할 겁니다.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북한은 인민민주주의, 사회주의, 주체사상, 통제경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하고 있는 나라가 모두 기적을 일으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령 필리핀을 보세요. 필리핀도 우리와 똑같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하고 있어요. 필리핀은 6.25 당시 우리나라보다 3배를 잘 살았어요. 저 장충체육관을 필리핀 정부가 우리에게 원조로 지어준 체육관 아닙니까? 우리는 필리핀의 원조를 받던 나라예요. 근데 지금은 필리핀과 한국은 비교가 되질 않지요. 상대가 할 수 없을 만큼 한국은 앞서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나 통제체제 때문에 달라진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하자원 때문일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미얀마, 버마라고 하는 나라, 미얀마는 쌀 수출국이었어요. 우리나라도 한동안 알람미라고 해서 미얀마 쌀을 수입해다 먹은 적이 있었지요. 북한은 남한보다 지하자원이 훨씬 많은 곳입니다. 그러나 남북한 무역량의 차이가 248배, 북한의 수출품의 59%가 마약 종류 아니면 무기 종류입니다. 대한민국이 기적적 부흥을 이룬 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복이 임했기 때문이라는 말 이외에 다른 대답을 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몽골의 인터내셔널 국제 울란바토르 대학교의 명예총장입니다. 그 대학교에 갔을 때 거기에 법과대학 학장과 점심을 같이 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한국이 왜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지 당신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습니다. 법과대학 학장이 이런 대답을 했어요. 한마디로 기독교 때문이지요 라고요. 그는 철저한 라마교 신자예요. 그런데 기독교 때문이지요 라고 대답을 해요.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한국 사람은 만나는 사람마다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 정신이 아니고서는 한국이 저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부흥한 대한민국은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의 복을 받은 나라가 되었다는 대답밖에 다른 길로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기독교가 가장 왕성한 대한민국, 기독교를 가장 핍박하는 북한을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가신 분이 계셨다면 기억을 하실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저 북쪽 갈릴리 쪽으로다가 버스를 타고 올라가다 보면 사마리아를 지나가다가 보면 안내원이 오른쪽을 보시오 그래요. 오른쪽을 보면 푸른 산이 보여요. 나무가 울창합니다. 왼쪽을 보시오. 왼쪽을 보면 똑같은 곳인데 이쪽은 푸른 산이 보이는데 이쪽은 돌짝밭이에요. 허벌판 돌짝밭이에요. 그분이 설명을 합니다. 오른쪽은 그리심산이고 왼쪽은 에발산이라고 그래요. 이 말은 신명기 11장 29절에 나와요.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에요. 하나님께서 축복한 것은 살림이 무성하고 하나님이 저주하신 것은 이렇게 삭막한 돌짝밭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과 북한의 모습을 우리에게 연상시켜 주는 것입니다. 세계 많은 나라가 친구로 삼고 싶은 나라 대한민국, 자유를 사랑하는 세계인의 근심감이 된 저 북한 땅, 이 두 나라는
오늘날 지금까지 이렇게 축복과 저주의 나라로 대조되어 있습니다. 거리마다 십자가 세워놓고 교회마다 기도를 쉼 없이 하고 있으니 이것이 이 나라 70년 기적의 원인이 된 것이 분명하다고 저는 확신 있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복음화된 통일조국, 세계 복음화에 공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것입니다. 재헌국회에서 기도할 때에 민생복락을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민생복락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주신 것은 복음화된 통일조국과 세계 평화를 이루어 세계 평화의 모퉁이 돌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 백성의 수가 많아서가 아니다. 너희가 예뻐서 택한 것이 아니다. 너희를 택한 이유는 이방의 빛을 삼으려 하심이라. 이방의 빛을 삼으려 하심이라. 이스라엘을 이방의 빛을 삼으려고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그것을 사명을 못 다하면 이스라엘은 저주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대한민국을 사명을 받은 나라인데 이 사명을 못 다하면 하나님 앞에 저주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의 역사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열매인 자유, 우리는 지난 70년 동안 자유를 열매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시장 경제의 열매인 풍요, 자유와 풍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원인인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사명을 받은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 우리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고 어떻게 사셨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은 그래도 변함없이 대한민국이 여러분의 모국인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화된 통일조국은 기독교를 국교로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적 세계관, 가치관에 기반을 둔 자유, 정의, 평화, 통일과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일에 기여하라는 조건부 축복을 말합니다. 여기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유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에요. free from이 아니에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무엇을 위한 자유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진리를 위한 자유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한 자유인이지 복음으로부터 자유가 결코 아닙니다. 복음화된 통일조국은 우리의 통일 이념이에요. 대한민국 무슨 통일을 원하는가? 여러분 잘 보세요. 북한에 긴급 사태가 벌어지면 필경 중국이 개입할 겁니다. 개입 안 한다고 아무도 부정 못해요. 중국이 개입할 거예요. 군사적 개입을 할 거예요. 일본이 가만히 있겠어요? 일본도 개입을 할 거예요. 아무리 반대해도 일본이 개입할 거예요. 역시 청일전쟁이 또 일어날 거예요. 대한민국은 강대국 때문에 38선이 갈라졌는데 강대국 때문에 또 한 번의 대한민국이 분열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이때 우리는 통일 이념을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는 전쟁하지 않는다. 우리는 복음화된 통일조국,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의 가치관을 가지고 평화로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 자유로운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것을 아주 고도의 외교를 가지고 이것을 다른 나라에 알려주고 중국이, 일본이, 미국이, 러시아가 그리고 아시아의 모든 나라들이 이것을 깨달을 때에 대한민국의 통일을 도와주게 될 것이지 우리가 다른 눈치 작전을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경제는 중국 그리고 국방은 안보는 미국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복음으로 우리는 북한을 복음화시키고 우리도 복음화돼서 기독교적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이 나라를 세울 때 대한민국이 통일될 때는 하나에다가 하나를 보태면 둘이 되는 그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남과 북이 통합이 되면 새로운 나라가 탄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새로운 한국이에요. 새로운 한국이 탄생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복음화된 통일조국이라고 하는 통일 이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유통일은 대한민국의 가치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신이 주도하는 통일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인류 보편적 체제이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히 여기고
따라서 우리는 헌법을 준수해야 돼요. 야당도 헌법을 보호해야 되고 여당도 헌법을 준수해야 될 것입니다. 복음화된 통일조국이 무엇일까? 복음화된 통일제국은 이제 말씀한 대로 3.1운동 때도 그러했고 그리고 임시정부 때도 그러했듯이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나라, 하나님이 쓰실 나라라는 믿음과 책임의식을 가진 백성들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이것을 복음화된 통일조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애국가를 잘 아시지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런 애국가를 가진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건 놀라운 은총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보호하시고 도우셔서 우리나라 만세, 이것을 고백하고 노래하는 나라, 이것이 복음화된 통일조국인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한 손에 메이드 인 코리아 물품을 들고 다른 한 손엔 70년 훈련을 받은 자유라는 가치를 들고 메이드 인 코리아, 그리고 자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들고 대륙을 향해서, 초원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되는데, 복음화된 통일조국이 가져야 할 보배로운 보배 중의 보배는 무엇보다도 복음이니 자유와 그리고 메이드 인 코리아,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복음을 들고 우리가 세계를 향해서 달려나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 계획을 마감할 중요한 역할을 우리 민족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에 살든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인류 구원의 마지막 계획을 내게 맡기셨다는 이 사명을 가지셔야 돼요. 시대는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악의 진을 무너뜨리고, 북한은 악의 진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잖아요. 하나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억압받는 백성을 구원시켜야 합니다. 이끌 당신을 오늘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완성시켜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조국이 왜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가? 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까? 오늘날 한국 사람이 모르는 것 세 가지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저 시골에 가도 냉장고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있어요. 시골에 가도 아파트 짓고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미국에 이민 갔던 분이 20년 만에 와가지고 한국 사람들 이렇게 잘 사는 줄 몰랐어요. 미국 가서 20년 살다 오니 나는 미국 거지가 됐네요, 그럽시다. 그걸 모르고 있어요. 두 번째로, 한국이 얼마나 위태로운 나라인 줄 모르고 있어요.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모르고 있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해야 할지, 감사할 것을 모르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미국 미시간 대학에서 가치조사 결과를, 행복지수가 한국이 OECD 32개국 중에서 31위로 행복지수가 최하위로 나타났어요. 한국 사람 모두가 화가 나 있어요.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세요. 옆에 가는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 얼굴 보면 모두가 다 화가 나 있어요. 다 골이 나 있어요. 왜 그렇게 화가 나 있는지 몰라요. 안 됩니다. 불만에 차 있다는 뜻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130년 전 언더우드 아펜셀러 목사님이 복음을 전해주기 전에 이 나라는 술과 아편과 도박과 도적대와 축첩 등으로 어두운 사회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자기 아내의 머리채를 끊고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부지기수로 보았다는 선교사들의 편지를 우리는 쉽게 읽을 수가 있어요. 그 결과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식민지로 살아야 했던 부끄러운 역사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그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 구원의 통로요 맥락이었습니다. 3.1 만세운동이 그 한 실례였고, 남궁옥 목사님은 1920년에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이라는 찬송가를 지어 불렀어요.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나서 전국이 피투성이가 되었고, 사냐는 황폐했고, 민심은 칠흑같이 어두워진 이때에
금수강산, 비단실로 수놓은 아름다운 강산이라는 말이 세상에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이것이 기독교예요. 교회는 사막에 꽃이 피고 마른 땅에 샘이 흐르는 하나님 말씀의 실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비록 사막이라 할지라도, 비록 마른 땅이라 할지라도 꽃이 핀다, 그리고 샘이 흐른다, 이것을 보고 실상을 말할 수 있는 것이 교회였습니다. 시들고 황폐한 결례의 정서와 심고를 잡아주고 그것을 언어화시키는 통로가 바로 교회였던 것입니다. 1945년 8월 15일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보시고 이 땅에 해방을 주셨습니다. 1948년 8월 15일 독립된 대한민국을 건국해 하셨습니다. 국토의 반동강이가 찢겨나간 채 그러나 하나님은 대한민국에게 기적적으로 부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시었습니다. 나라의 위기가 도래할 할 때마다 이 죄의 파도를 막고 물줄기의 방향을 돌이켜 민족이 타고 있는 배를 구조할 리가 있다면 3.1 만세 운동을 주도했던 한국의 교회 외에는 지금도 희망이 없습니다. 교회 외에 희망이 없습니다. 국가의 흥망성쇠를 쥐고 계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골방에 들어가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가족과 친척, 직장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골방에 들어가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말은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가족 생각 말고, 직장 생각 말고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뭘 알 것 같습니까? 왜 우리에게 변화가 없는지를, 왜 우리는 죄악에 끌려가며 살아야 하는지를, 왜 우리는 권능을 일으킬 수 없는지를, 왜 우리는 위기에서 두려워하고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기도값을 치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기도값을 치르지 못했어요. 능력의 비결은 기도에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실 준비를 하고 계셔요. 모든 것을 갖고 계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주시질 않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할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진리를 알면서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직장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큰 죄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니엘과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이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불이 내려와 재물을 태웠고 죽은 아이를 기도로 살렸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기도할 때 빌립보 옥문이 열렸고 스데반은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려서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눈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기도 시간을 갖지만은 남을 위한 도고의 시간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중보기도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중보기도라는 말은 예수님만이 중보자입니다. 예수님만이 중보하실 수 있지 우리는 중보기도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도고기도자예요. 도고를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위에 기도함으로 롯을 불 가운데서 살려내었고 금송아지 만든 이스라엘 위에 도고한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까지 일으키게 했습니다. 돌이키게 했습니다. 오늘 여기에 모세나 사무엘은 없는가? 나라와 민족을 구원할 기도의 용사는 없는가? 사도 바울은 내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로다. 자기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고륙 친척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모세, 사무엘, 바울 같은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애국자였습니다. 반심으로가 아니라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횃불 디아스포라 선교대회에 참석한 우리는 어떤 다짐을 해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문화명령이에요. 문화명령은 창세기 1장에 나와 있어요.
이 말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땅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생물을 다스리라, 세상을 다스리라, 그 말이에요. 제가 전주에 가봤더니 전주에 호남선 기차가 서질 않고 이리로 가는 차가 그냥 빠져나갑니다. 왜 그러냐 물었더니 기차 철로를 넣을 때 이 양반들이 전주는 기차 철로를 넣으려면 산을 뚫어야 되니까 산 질령이 노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이리로 돌아가게 했대요. 지금까지도 기차가 안 들어와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게 뭘 말해줘요? 땅을 정복하라고 그랬는데 땅을 정복하지 못한 이 문화 명령을 잘못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명령이 있어요. 그건 복음 명령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서 본동사는 제자를 삼아입니다. 제자를 삼아. 복음이라는 말은 유앙겔리온이라고 헬라어로 말해요. 이 말은 황제가 탄생할 때 이것을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복음이라고 그래요. 예수가 가져온 것을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그 복음은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소위 복음화라는 말은 대속의 죽음을 전하는 것을 복음화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내 대신 예수가 죽었다. 그것이 복음화의 길이에요. 두 번째는 부활 승리. 내 죽음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난 부활한다. 그것이 복음화예요. 세 번째는 천국을 내게 주셨다. 천국이 내게 오는 것, 그것이 복음화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 이것이 복음화입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으로 인해서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예수가 최초의 선교사로 우리를 선교사로 지금 파송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가?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선교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카네이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에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이 되셨어요. 선교사는 명령하고 호의호식하고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인간처럼 낮은 곳으로 오시는 것이 선교의 모델이 되신 것이에요. 선교의 동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선교의 대가는 지불을 해야 되는데 뭘 지불할까요? 선교의 대가는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십자가는 거절이에요. 비난이고, 십자가는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혐오감을 주는 것이 선교의 대가예요. 선교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선교의 위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부활이 뭡니까?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내게 위임받은 사항이 있는데 죽은 생명을 살려내는 것, 그것이 선교의 위임이에요. 오늘 이 대회에 몇천 명이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죽은 생명이 살아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 시간에 위임을 다한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교의 권능은 돈이 아니에요. 권력이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힘이 아니라 선교의 권능은 성령의 능력인 것으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에 보면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 5절의 헬라어 문장은 부정사가 5번 나와요. 우매 우대 우매. 이 말은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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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ver, 결코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고 결코 결단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한 번만이라도 말씀했으면 그건 우리가 벌벌 떨 텐데 5번이나 약속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돌아가는 곳에서 선교사가 되겠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겠다 하는 약속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결코 결단코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보류되지 아니하고 연기되지 않습니다. 복음화된 통일조국, 우리가
건국 70주년, 건국 70주년은 2018년이 건국 70주년이에요. 건국 70주년은 복음화된 통일조국의 원년이 되도록, 그러니까 2018년에는 통일이 되는 해가 되도록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기독교인이라면, 대한민국 신자라면 하루 3번 오늘부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복음화된 통일조국 건국 70주년이 되는 2018년도에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루 3번씩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3번째는 문화의 기독교화. 어제가 추석이었어요. 기독교 문화 어디가 있어요? 오히려 교회가 더 날뛰고 있어요. 지금 유교 문화, 불교 문화는 대단한데 기독교 문화는 다 세속화되고 말았어요. 우리는 문화를 기독교화 만들어야 돼요. 차라리 추수감사절로 날짜를 바꾸면 좋겠어요. 이것을 우리가 기독교의 문화화라고 합니다. 기독교 문화화, 그리고 기독교화, 문화의 기독교화, 교회의 천국화. 천국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천국이지요. 교회는 목사가 주인이 아니에요. 장로가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이 된 교회, 그 천국화, 그것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이 기도와 사명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남은 자들, 다시 말해서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새로 거듭난 한인 디아스포라들을 통해서 거주하는 나라의 복음화의 모퉁이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